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왕과 고뇌의 궁극에 밀려 유명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제가 좀 탔죠? 공사 막 하는데 조금 오늘 비비크림이라고 합니까? 좀 발랐어요. 탄 거를 조금 하얗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이 지난 주 동안에도 있었는데 그 일들과 사건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모이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드릴 때보다 조금 바뀌었죠? 조금 더 나아졌죠? 못 느끼시는구나. 별로 타일도 깔았잖아요. 네. 천장도 이제 거의 마감 다 됐고,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성진교회 건축을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이곳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실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가에 들어갈 때와는 조금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4월 첫째 주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 5월 넷째 주니까 그 사이에 2번이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리고 그 중지되는 과정 속에서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저 혼자만의 망연자실, 그런 마음들도 사실 좀 있었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때에 맞게 붙여주셔서 이 공사를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참 무지했구나, 모르고 시작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나 또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였다는 것들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사명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중지가 돼요. 근데 기도로 하니까 진행되더라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의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시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이게 방치된 창고 같은 건물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와서 여기서 둘러서서 기도했잖아요. 여기 창 깨지고 말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새로 조금 확장했던 저 바깥에 있는 공간들과, 그리고 바깥 건물 주위에 이제 배수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더 복잡한데 어쨌든 끝까지 조금 매주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강의 형식으로 짧게 예배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그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과 예배소서 말씀과 맞물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역시 점점 더 성숙하여야 되고 또 배워야 하고 또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시는 마음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많이 주셨습니다.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건축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좌충우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듯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왜 자라나야 하고 왜 성숙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과 14절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서 헛된 교훈과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따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없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젊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젊음의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가 이제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앞다투어서 이 아프리카를 마치 땅 따먹게 하듯이 개척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럽의 어떤 상인들이 그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공기놀이를 뭘로 하고 있냐? 우리는 공기놀이 돌로 하죠. 근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이 상인들이 눈이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가지고 온 사탕을 딱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탕을 줬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사탕 맛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뿅 가겠어요? 나 하나 더 주세요 이랬더니 그걸 주면 사탕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파이어를 주고 사탕을 얻어먹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우리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우리가 사탕을 많이 줄 테니까 이 공기놀이 하는 이 공기를 많이 모아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파이어 보석들을 가지고 갔던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꼴랑 사탕 하나에 그 온갖 보물을 순간적인 달콤함과 맞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사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진 보화를 빼앗겨버렸지만 빼앗겨버린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사탕 하나 얻은 것에 즐거워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습과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나게 값진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죄 속에서 저주받아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값진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와 같은 놀라운 귀한, 고귀한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물질과 쾌락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값진 보물을 사탕 하나와 맞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보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1950년대 에콰도르의 밀림, 정글로 선교사로 갔던 청년이죠. 20대 창창한 나이입니다. 5명의 청년이 함께 그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 미국 청년들이 선교지로 갔죠. 6개월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랑 그리고 그 5명의 청년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는 식인종,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근데 6개월 만에 다 죽습니다. 죽창에 찔려서. 그리고 나서 근데 미국은 일찍 결혼하잖아요. 미국에 남겨진 부인들이 다시 몇 년 후에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선교사로 찾아가서 그 부족에 섬겨주죠. 뭐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또 어떻게 양식을 공급해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부족은 그 연약한, 괜찮아요. 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 물어요. 그 부족은 여인이나 약한 자들은 공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같이 그들을 섬길 때에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돕고 이렇게 헌신해 주느냐라고 묻죠. 근데 그 여인 중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5명의 청년이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나느냐? 그들이 다 죽었는데 당신들이 죽었던 그 일을 기억하느냐 했습니다. 기억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부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록 남편들이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당신들의 손에서 의해서 죽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또다시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부족이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고 뉴욕 타임즈지에 아주 대서특필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창창한 젊음의 청년들 5명이 밀림 지역에 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지에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라고는 대서특필의 기사가 났지만 몇 년 후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족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살 때, 지금 20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정수자매가 21? 작년에도 물어봤잖아요. 그죠? 기억 못 하는구나.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20살 때,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장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펼쳐보았어요. 그때 20살 되는 그때에 짐 엘리엇이 일기장이 뭐라고 적었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어로 적었습니다. 물론 번역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놀라운 인물로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안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성숙하고 왜 성장해야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가슴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 달콤한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소유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왜 자라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에 달콤하지만 악한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 안에 들이우셔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성숙함과 성장함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성숙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장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실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근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함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투명한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명 같이 있는 그 공동체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삶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성숙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욱더 사랑의 속성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욱더 진실된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참으셨잖아요. 사랑이 없었다면 그거 참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다면 포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숙됨의 의미를 한 가지 더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 각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공동체 속에서 깎이고 찔리고 상처받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어졌다면 다시 연단되고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몸된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함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진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것은 교회당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이 관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역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모든 명칭들 있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형제님, 자매님, 지체님, 이러한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진교회는요, 이제 시작한 교회이고 비록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이러한 관계를 죽어도 지키고 싶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온유함은 부드럽고 또 연약하고 어디에서나 자기의 뜻을 양보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요.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어느 부분에 보면 온유함의 대표차를 누구로 거론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돌판 집어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위 치라고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바위 명하라고 했는데 열받아서 바위 팍 치버리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함이 지면 위에 가장 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말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냐면 훈련받은 성품이에요. 목적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주위에서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해코지를 오고 어떤 말들이 들려오고 어떤 속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꿋꿋이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여지죠. 왜요? 무슨 말을 해도 가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살죠. 자기의 기분대로 살죠.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지고 좋은 말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말하죠? 준마라고 말합니다. 준마. 그 준마는 누구도 등에 태울 수 없었던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시작할 때 등에 길들여준 그 주인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말보다 빨리 가고 어떤 말보다 힘있게 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야생마죠. 준마죠. 온유함은 그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 성품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성숙함이고 그것이 성장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으로 스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진실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짓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지키셔서 정말 진실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믿음 안에서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진실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락되어진 영원한 처소로 인도되어지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영원한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과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